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어떠한 말씀들은 굳세지 못한 자들과 무식한 자들이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도 성경 곳곳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은 믿는 사람들이 우리 누구든지 간에 자기의 주제 파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상 많은 주의종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명확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이 말씀, 성경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 분들이 어떠한 교만, 어떠한 오만, 어떠한 독성 가운데 빠지냐 그러면 나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신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어떠한 성경이라도 내가 연구하면 해석할 수 있다. 어떠한 성경이라도 내가 조금만 이렇게 들다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여기저기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그러지요. 우리가 목회자든지 아니면 평신도든지 그렇게 나누는 것이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풀타임 사역자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다 읽고 해석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또 깨달아가는 것은 다른 어떤 저명한 목회자나 신학자들의 주석이나 혹은 성경 연구 서적이나 그런 것이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참조만 될 뿐이죠. 참조만 될 뿐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스승되셔서 말씀을 깨닫고 알아요. 그래서 완벽하게는 몰라도 어떤 특별한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순종하고 살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저명한 주의 종이라든지 목회자라든지 신학자라든지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더 군더더기를 없애고 정리하고 그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주의종 목회자가 전혀 생소하고 알지 못하는 성경 말씀을 어느 주석책, 어느 신학자의 글, 그런 것 등을 통하여서 인용하면서 가리키고 전한다면 그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뭘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의 설명이나 가르침이 옳지 않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목회자나 주의종은 사실은 소경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심각한 죄를 짓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바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 은사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왜
설교자로 누군가를 세웠다고 가정하고요. 누군가를 세우셨는데 왜 그들 올 100%에게 설교 은사를 주시지 않는가? 그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심이니라. 아니면 설교 은사를 잘 모르시면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지 않는가? 감독의 자격 가운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렇게 나왔지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건 명확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가르치는 사명을 하는 사람들이 교사고, 그러면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교사의 사명이 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은 명확한데 왜 가르치는 은사를 성령님께서 올 100%의 주의 종들에게 주시지 않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 부르셨기 때문에. 안 부르셨는데 스스로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세우지 않은 자리에 스스로 섰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부르시긴 했는데 성령님께서 설교 은사나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는 것에 유감스럽게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저는 상당히 중심되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해석하고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한 죄악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 혼자 소위 퀴치를 하면서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 짓는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 같은 주의 종 목회자들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일인 것처럼 강대상에 서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자기 멋대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갔다가 해석한 것을 가지고 거룩한 일인 양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설교하고 때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죄악이 얼마나 큰 죄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 7, 8년 이상 됐을까요? 거룩한 것들을 통해 짓는 죄들, 거룩한 것들이 뭡니까? 말씀, 찬양, 기도,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방편들이죠. 이 거룩한 것들, 심지어 성찬, 세례도 포함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밥 먹다가 성질 나서 밥상을 뒤집어 엎으면 정말 좀 거시기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성질 나서 성경을 집어 던져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완악한 것이죠. 아니면 성경을 막 찢어버리고 불살라버린다면 정말로 그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 이상으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아는 건 아는 거고 그런데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또 안다고 착각하고 교만하는 가운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마음대로 짜집게 하고 붙여가지고 성경을 가리킨다면 그 주의 종은 비록 주님이 세우시고 불렀을지 몰라도 주님이 불렀다 해서 그는 부른 순간부터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사도 바나바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에 마가 요한의 일로 얼마나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는지 결별했는지를 압니다. 또한 모세 같은 하나님의 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혈기 부리고 분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당연하게 얼마든지 죄를 짓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그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주의 종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고 불렀기 때문에 나는 흠이 없고 말씀을 잘 알고 완전 무결하리라 착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오만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독선적인 사람이며 무지몽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웠다 할지라도 그는 참으로 말씀 앞에 겸비하며 주님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내 입맛대로 내 정욕과 내 소욕과 내 배를 불리기 위하여가 아니라 진실한 말씀의 종이 되어져서 말씀의 바른 의미와 바른 뜻을 전하여야 합니다. 나아가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의 진보를 너가 말씀들을 가르치지만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하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들이 살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입만으로 나는 당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사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몫은 당신들의 몫이고 그리고 말씀을 나는 가르치기만 하고 말씀대로 나는 실제로 살아보지는 않겠다. 살아가지는 않겠다.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갈 때에 사실은 그 말씀의 이해,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이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 하는 것이 좀 더 확연하고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어제 유명한 목사님의 그 산상수훈에 관련된 설교를 들었습니다. 물론 설교의 내용이나 본문은 산상수훈과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그 내용상에서 과거에 본인의 말씀들을 하시면서 산상수훈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지키려고 그렇게 젊은 날들에 그렇게 힘쓰고 애썼노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자들이 짧은 미니스커트나 짧은 치마를 입을 때에 소위 여자를 보고 음행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 그 말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래서 주먹으로 자기의 눈을 계속 쳤다 그럽니다. 말하자면 나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정말로 지키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발버둥 치면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때마다 또 그 미니스커트를 입은 아름다운 여성의 허벅지와 다리를 보고 그럴 때마다 자기 눈을 주먹으로 그렇게 때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을 산상수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참 아이러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에는 사실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지킬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지킬 수 없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눈으로 범죄하거든 너희 눈을 뽑아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가리키면서 그 유명한 목사님은 내가 눈으로 범죄했다. 그래서 주먹으로 내 눈을 때렸다.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은 산상수훈은 눈으로 범죄했으니까 주먹으로 눈을 때려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눈알을 뽑아버려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니스커트를 입고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갈 때마다 그것을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눈이 돌아가서 보았다. 그때마다 주먹으로 눈을 때렸다. 그러면 이제 산상수훈을 지킨 것이 됩니까? 눈알을 뽑아버려야죠. 눈알을 뽑아버린 다음에는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눈알을 뽑아버릴 수 있느냐? 아니면 음욕을 품을 때에 눈만 죄를 짓느냐?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머리가 돌아가요. 그 다음에 마음이 죄를 짓고 생각이 죄를 짓고 결국은 사형이죠. 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아가 그런 죄를 안 짓도록 회개하면서 변화돼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절대 지킬 수 없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용서하라. 지켜갈 수 있습니다. 물론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계속 용서하는 길을 걸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길을 계속 걸어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 길을 걸어야 돼. 실패하더라도. 그런데 눈으로 범죄하거든 누나를 뽑아버려라. 그러면 그것은 이제 그 길을 걷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사실 누나를 뽑았냐 안 뽑았냐 그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실상 주의 종들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목회자가 말씀을 잘 아냐 모르냐 하는 것을 구별하려면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어요. 강의 설교가 아닌데 주의 설교가 아닌데 일일이 한 절 한 절 한 절 다 설명하다 보면 중요한 본문의 주제와 내용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중요한 본문이나 또한 설명과 적용에 있어서 주의 설교, 강의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패스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나 구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최소한 그 주제와 본문이 있으면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10중 8구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쉽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저 목회자가 성경을 알구나 모르구나.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면 얼토당토 않네.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최근에 한국에 정말 이름 있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어제 5월달 설교를 2018년 5월달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출애굽기의 어떤 본문 또 모세를 낳은 것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교인들한테 따라해봐라. 자식은 이쁘다. 뭐 이런 것을 따라하게 만들더라고요. 따라하게 만들. 또 뭐 좀 이상한 말. 뭐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죠. 이게 자식이 없는 부모에 있어도 부모가 없는 자식을 없다. 뭐 그런 걸 따라해라. 막 그러는 것이.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본문을 읽었는데 아무 해석이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 설명이 없이. 왜 본문을 저 본문에 읽고 인용을 했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마찬가지로 구약의 창세기도 읽었는데 그렇고 등등 그래 성경 이것저것 저것저것 뽑아내가지고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성경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했냐고 계속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효도에 대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효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효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성경의 효도와 세상의 효도와 유교의 효도가 지금 어버이 주간이고 효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효도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효가 무엇인지를 왜 설명하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인들의 효도의 개념은 뭐 출가 외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유교적인 관점에서 효도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명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유교에서 가진 효와 성경의 효가 어떻게 다른지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효도의 기준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효도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또한 무엇이 효인지, 무엇이 효가 아닌지. 예를 들어 뭐 시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려라.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려라. 아니면 심심하면 며느리 아들 집에 들어가서 밤 10시든 11시든 마음대로 들어가고 들락거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가 이야기하면 너희는 불효한다. 또 부모인 우리가 시키는 대로 너희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불효다. 그러면은 말이 되는 게 아니지.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라. 그러면 지금 부모를 못 떠난 거지요. 남자가 구실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어머니 그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종으로, 소위 여자는 시댁의 종으로 살아버리는 건데, 그것이 아니다고 책망하고 거절하는 것이 진짜 효도지요. 그게 진짜 효도지. 그러니까 유교나 아니면 세상 사람 관점이나 성경의 효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5월달 되면 습관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또한 교회 절기적으로 뭐 어버이 주간, 어린이 주간 이런 걸 보내면 아니 매년마다 레파토리가 비슷하잖아요. 뭐 어버이 주간을 보내면 효도가 성경적 효도가 뭔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설명 안 하느냐? 모르니까. 짬뽕이 돼 있으니까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 알면 왜 설명하지 않겠는가요? 왜? 안다면 얼마나 그 부분에 오해와 곡해가 많고 잘못된 해석과 문제가 많은지를 또한 안다 그 말이에요. 알면 그걸 아니까 이 부분에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곡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없는 주의종 목회자들이라면 유감스럽게 말씀을 대다수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모르니까 이제 성경 나열식으로 이 말씀 저 말씀 꿰맞추기를 해가지고 인용을 자꾸 하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자세하게 그 말씀은 설명을 못해요. 설명을 해야지만이 저분이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분인지, 저분이 기본적인 관념과 성경 이해와 생각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목회자, 탁월한 목회자라도 제가 모세도 완벽하지 않았다. 또한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도 완벽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의인 욥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진데 뭐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는 목회자들 주의 종들이 훨씬 더 완벽하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해석하고 설명을 자세하게 하다 보면 그 주의 종이 최소한은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드러나는 것이. 그냥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청춘 남녀가 사귀다가 결혼을 이제 앞두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집안에 상견례를 하고 다니죠. 함께 식사만 하고 그리고 웃는 얼굴로 헤어질 때까지는 그 상대방, 이 부모가 되는 사람들이 또한 그 시댁이라든지 처가라든지 될 그 사람들의 가치관 생각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대화를 자세히 합니다. 자세히. 뭐 혼수, 예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청춘 남녀가 그렇잖아요. 이 결혼을 이제 연애할 때까지는 남자가 돈을 쓰든지 반반 더치를 하든지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그 연애 통장을 따로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그 통장에 돈을 입금해 가지고 함께 쓰고 뭐 등등 한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연애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할 때까지는 서로 좋은 남자, 좋은 여자, 결혼하고 싶은 매력 있는 남자, 여자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자세하게 이제
실제의 어떤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을 어떻게 쓰고 관리할 것이냐, 뭐 그런 것, 집을 어떻게 장만할 것이냐, 이런 등등의 자세한 삶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남자든 여자든 자세한 자기 이해를 설명해 가는 가운데 헤어지는 커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전에 연애할 때는 헤어지지 않지요. 왜?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이 되는데 자세하게 이제 그것을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이 기괴한 것이 드러나거든요. 이게 설명하지 않을 때, 자세한 자기의 가치관, 철학 등을 설명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와, 오늘 날씨 좋구나. 해변은 아름답구나. 당신과 함께 해변을 거니니까 너무 행복하구나. 그리고 오늘 맛있는 걸 먹자. 당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앞으로 아름다운 장래를 꾸미자. 어디에 장미축제 한다는데 우리 함께 갈까? 주말에 갈까? 가자. 그렇게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랬는데 이제 실제의 삶에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해관계로 들어가니까 무슨 괴물도 아니고 몬스터도 아닌 이상한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왜? 자세하게 말하기 시작하니까. 자세하게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목회자, 어떤 주의종은 자세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나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교인들을 속일 수는 있죠. 속일 수는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잘 아는 모양이구나. 아는데 이제 설명할 필요를 못 느껴가지고 설명 안 하겠지. 아니면 본문만 인용하고 가볍게 넘어가면 나머지는 다 그냥 우리끼리 이해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저 목사님이 설명 안 한다는 것은 다른 교회 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수준 떨어지는 나 정도만 모르니까, 그래서 소수가 모르는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설명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지만이 그 말씀을 최소한 모르는 사람이라도 자세하게 설명을 듣다 보면 저 사람이 아는구나 모르는구나를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화학을 몇 년을 했습니다. 화학을 몇 년 했으니까 이제 대학교 가서도 화학을 공부했습니다. 화학 과목을 수강하기도 하고요. 화학이다. 어떤 화학의 산성과 염기성의 용액을 결합해서 화학작용이 일어난다. 그런 것을 이제 설명을 쭉 한다고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화학을 잘 모르는 사람도요, 최소한 이제 그것을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칠판에 써가면서 이 화학이 이 용액과 저 용액이 이렇게 결합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자세히 설명을 하면 저 교수님이 지금 잘 알고 있구나 못 알고 있구나가 모르는 사람도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얼토당토하게 막 하는 설명을 들으면 저 양반이 저기 뭐야? 실력도 없는 사람이네. 그리고 모르는 것을 배우는데도 대다수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설명은 안 하고 그냥 너희들이 해봐. 아니면 이러이러한 과제물에 대해서 조를 짜가지고 발표해. 그 다음에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만 하고 지나가면 이런 것은 기본인 모양이구나. 그리고 저 교수님은 막 실력이 있는 거구나. 자기 스펙이나 자랑하고. 그렇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일수록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시다시피 말씀 66권은 다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해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먹으려면, 소화를 시키려면 풀어서 설명해야 되죠. 심지어 신명기 같은 데는 부모인 우리에게, 자녀에게 말씀을 너희가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이 뭡니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해야지만이 자녀가 알아먹잖아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모르는 부모는 자녀한테 너 읽어. 너 혼자 읽어. 잠언 너가 혼자 읽어. 혼자 읽어. 혼자 깨달아. 왜요? 자기도 모르니까.
모르는 게 설명하면 뽀록이 날 거 아닙니까? 부모 자기도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설명할 건덕지가 없죠. 설명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생활을 자기가 자녀에 대한 양육의 책임 부모가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알면 설명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설명을. 너 주기도문 외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주기도문 내가 설명해 줄게. 설명이 필요 없어. 그거 다 아니까. 뭘 알아요? 저는 사실은 이 주기도문만 해도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한테 당신 정말 주기도문 뜻을 아세요? 주기도문의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은 알아요. 그리고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모르는데요. 모르는데 나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주기도문 간단하잖아요. 그거 아시죠?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몰라요. 주기도문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을 저는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짧게 하는 사람들 말고요.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심지어 목회자들이라도. 물론 그 누가 주기도문의 완벽한 설명과 이해를 했다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러지 못하고 당연히 저 같은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왜 모르냐 그 말이죠. 알면 무엇이 가능합니까? 설명이 가능해요. 밥하는 것을 안다. 그러면은 부족하더라도 밥하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난 김치 담글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레시피가 없어도 김치를 담고 왔잖아요. 어떤 레시피가 없어도 어떤 저울 계량기가 없어도 설명할 수 있어요. 뭔가 좀 이빨 빠진 것처럼 빠질 수도 있고 설명에 미흡할 수 있어도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하다가 나중에 아차차 내가 뭘 빠져 먹었어요. 우리 집 젓갈을 김치 담을 때 넣어요. 안 넣는 집이 있고 젓갈을 많이 넣으면 재작년에 젓갈을 많이 넣어서 김치를 담갔는데 한 석 달 지난 다음에 맛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담글 때는 좀 짜게 담는 게 좋아요. 맨 처음에 입맛에 맞게 담으면 김장김치로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김치 담글 줄 아니까 참가를 계속 해나갈 수 있고 자세하게 처음부터 화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김치를 담글 줄 안다면 무슨 레시피나 무슨 원고나 그게 필요 없어도 말할 수 있다고 말해요. 최소한 그러잖아요. 우리가 목회자가 말씀을 알아요. 그러니까 설교하잖아요. 아는 본문을 설교하지 모르는 본문을 내가 오늘 연구해가지고 내일 설교할게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말씀대로 안 살아왔다는 건데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심지어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설교 원고가 없어도 심지어는 주석이나 신학책을 안 봐도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미흡한 점은 있겠지만. 왜? 아는 거니까. 아는 거니까. 목수한테 그 목수가 이제 가구 만드는 목수라고 해보십시오. 가구 만드는 목수한테 이 상 만드는 것 아니면 책장 만드는 것 그런 걸 만들어 왔던 목수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화려하게 아름답게 설명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설명을 한다고 말이에요. 왜요? 아니까 그래. 아니까. 아는 신용은 알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낚시를 안 한 사람이 그냥 책을 좀 보고 방송을 보다가 도시어부 같은 낚시 프로그램을 보다가 낚시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낚시에 대해서 잘 아는구나. 그리고 이제 막상 이제 낚시하러 가면 이제 낚싯줄 바늘을 묶어야 돼요. 묶을 줄은 몰라요. 찌를 찌낚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바닥에 있는 원투 낚시를 할 것인지 말은 안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현장에 안 가면 어디가 고기가 잘 잡히고 어디는 대물이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할 수 있다고만. 뉴질랜드 뭐가 어디가 고기가 잘 잡히고 일본의 대마도에 가면 어쩌고 저쩌고 아는 척을 많이 할 수 있는데 현장에 가서 이제 같이 낚시를 하면 진실한 실체가 다 뽀록이 나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막 주장하지만 말씀을 설명을 자세하게 하면 해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에요. 뭐 제자훈련 교재같이 이걸 보고 답을 달고 그건 설명이 아니잖아요. 그건 설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삶을 살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감스럽게 어떤 주의 종이 말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10년을 살았다. 그리고 이제 설교는 했어요. 설교는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아는 것처럼 대강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요. 제가 아까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유명한 목사님도 산상수훈을 가지고 가뿐하게 막 몇십 년을 설교하고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눈알을 뽑아버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는데 눈을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쳐요. 그리고 그렇게 나는 산상수훈을 지키기 위해서 빨부둥 쳤다고. 이번 달에 설교하신 거 이번 6월 며칠 설교인데 뭐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은 그러면은 그 본문 텍스트만 알아도 제가 산상수훈을 읽어보니까 눈알을 뽑으라 그랬는데 나는 눈알을 주먹으로 치면서 산상수훈을 지킨 걸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눈알을 뽑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낫겠죠. 아니면 오늘 뽑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소경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뽑아버리라 그랬는데 주먹으로 눈알을 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뽑을 수가 없습니다. 뽑을 수가 없는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통회하고 엎드린다면 그나마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 텍스트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의 해석을 넣어가지고 왜 자세히 설명을 안 해요? 한쪽 뺨을 때리거니 이쪽 뺨을 대주라고 설교를 하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이 대제사장들의 재판정에 있을 때에 하속이 주님의 뺨을 칩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 그를 뺨을 때린 하속을 책망합니다. 한쪽 뺨을 대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대주라 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을 만한 일을 했으면 나를 때리려니와 내가 맞을 만한 일을 뭘 했느냐라고 그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뺨을 대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설명해야지요. 설명해야지 막무가내로 그냥 때리면 때린 대로 다 맞아라 그렇게 말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달라고 하면 주는 것입니까? 김정은이가 너 아내 이쁘니까 달라고 하면 주는 것입니까? 너희 국민들의 GDP, GNP, 소득 내놔라 내놓는 것입니까? 달라고 하면 달란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다 주니까 평화협정 맺으라고 하면 맺어주는 것이고 문재인이가 평화협정 맺으라고 하면 맺어주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고를 털으라고 하면 털어주는 것이고 달라는 자에게 너희 차 좋네 너희 뭐 그 아파트 좋은데 몇 년 해서 그 아파트 장만했어 뭐 우리가 20년 동안 안 먹고 덜 입고 덜 쓰고 그래가지고 장만했어요. 그 아파트 좋구만 내놔. 그러면 내놓는 것인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설명을 하라 그 말이에요. 설명을 하라 그 말이에요.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을 돌려대라. 뭐 설명을 하라 그 말이에요. 설명을 하라 그 말이에요. 눈으로 범죄하거든 눈으로 뽑아버리라 그러면 그거 설명을 하라 그 말이에요. 설명을 해요. 설명을. 왜 설명을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설명을 안 하죠? 모르니까. 설명을 하면 이제 듣는 사람이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반 12개 반이에요. 그리고 한 학년에 한 720명 정도 학생이 있어요. 수학 선생님이 한 3분인가 있어요. 자, 이제 수학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오시기도 해요. 우리는 모르는 수학을 수학 선생님에게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이 60명이 넘는 학생들 대부분이 알아요. 뭘 알게 되냐 그러면 수학 선생님들로부터 3분으로부터 수업을 받다 보니까 모르는 걸 배우는데 저 선생님이 실력이 있구나 저 선생님이 없구나를 아는 거예요. 왜? 설명을 들으면 알거든요. 설명을 들으면. 실력이 없는 사람은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도 막 틀려가지고 혼자서 또 다 보고 연구하는 거예요. 풀이과정 보고 연구하고 내가 다음 시간에 와 설명해 줄게. 그러는 거. 설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학인데. 수학인데 정답만 불러줄 수 없잖아. 1번은 2, 2번은 마이너스 루트 2, 3번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뭐 4번은 탄젠트 30,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수학 선생은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력이 이제는 안 숨길 수 자체가 없더라.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기가 말씀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숨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 부모에게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라는 사명과 책임을 주셨는데 자녀의 영혼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모른다는 진실에 직면하지 않겠죠.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자녀에게 설명해주는 부모가 누가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는데요. 설명하는 척 두리뭉실하게는 해도 왜 자기가 정말로 주기도문의 의미와 뜻을 아는데 시간을 오래 보냈으면 그것을 자녀에게는 단축시켜줘야 되잖아요. 주기도문의 뜻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데까지 5년 걸렸다. 그러면 그것을 단축시켜주는 것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의미가 나는 깨닫는데 5년 걸렸는데 이만약시하더라. 그리고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라도 자녀보다 수준이 높을 때니까 설명할 거 아니냐 그 말이 10살 된 자식한테 아들한테 딸한테. 근데 설명을 안 해요. 강론하라 강론 안 해요. 왜 모르니까. 주의 종들이 강론하라 강론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밤새워서 말씀을 강론하다가 다락방에서 졸고 죽이고가 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갖고 살려내고 그랬죠. 왜? 설명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네.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잠도 안 자고 밤새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별을 앞두고 있는데 가르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과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주의 종들이 이제 목회를 한 10년 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목회를 해왔으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10년 목회를 해왔으면 그 동안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치지 않았다면 사실은 그는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무슨 짓들을 해왔겠는가. 그리고 그 주의 종을 성령님께서는 옳다고 하시겠는가. 그리고 과연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설교 은사, 가르치는 은사, 또 권면하는 은사, 뭐 그런 성령님의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첫째는 우리 자신이라도 말씀을 내가 잘 아냐 모르냐. 그러면 말씀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이 교사들을 많이 했어요. 또 대학생들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주일학교든 중고등부든 또 유치부 애들이든 이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 가르칠 때에 주로 교재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교재를 사용하고 대학생들은 성경 공부를 했다고 말. 교재를 가지고 같이 읽어보고 답을 같이 찾아가고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왜? 교재라는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 교재라는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답을 달고 그 답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서 저도 안다고 생각했고 아는 척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상 설교자가 됐어요. 그냥 예기치 못하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그 담임 목사님의 오더가 내렸어요. 91년도지. 막상 설교를 시작하니까 이제 제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아는 척 하려면 이런저런 자료를 짜집게 해가지고 예화 몇 개 집어넣고 1대지 2대지 3대지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교 횟수가 적을 때는 숨길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숨길 수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숨길 수가 있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했던 분들은 어지간한 교회들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설교 시간이 돌아온다. 그런 거 있잖아요. 숨길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조금 좋은 예화 좀 갖다 놓고 좋은 다 이해하고 알 감동적인 본문들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좀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과연 자세하게 그 말씀을 설명을 할 수 있느냐? 또 설명을 해야지만이 정말 듣는 사람들은 알아먹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 할지라도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그 사람은 가르칠 수 있을 때에 그 길에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셔도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 오래 살아가고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로 살아갑니다. 언제까지요? 성령님께서 사도로 부르실 때까지. 부르실 때까지. 주의 종으로 누구를 불러도 주의 종이 될 기본 자질, 준비될 자질이 가르치기를 잘하며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디모데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거기에 떨고 놓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첫째 주의 종의 사명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구나. 부모의 사명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구나. 가르치는 것. 또한 셀 리더가 있다. 아니면 구역장이 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구나. 단지 공과를 보고 그렇게 하는 교회 애들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프로그램은 서로 속고 속이기 쉬운 것이고 그 공과가 말이죠. 공과. 교제는 속고 속이기 쉬운 거고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그 말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겁니다. 제가 아마 방언 은사 가지고 설명을 한 10여 번 했을까요? 한 10번의 설교 정도 했을까요?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한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31년 됐나요? 어쨌든 20년, 30년 이렇게 살아오니까 방언 은사를 가지고 설명할 게 저는 사실은 많습니다. 설명할 게 많아요. 그냥 방언 은사 받았어. 그리고 따따부터 와켄 와이드스 리켄 리비스 그리고 방언하면 끝. 그렇게 되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설명할 게 많아요. 그래서 방언 설교만 한 10여 편 했습니다. 한 10몇 년 상간에 10여 편 했어요. 설명할 게 많으니까. 한 15년 동안에 한 10여 편 한 것 같아요. 15년 동안 10여 편. 그러면 한 1년 반에 한 편 했나요? 어쨌든 설명할 게 많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오면 부모는 자녀에게 설명할 게 많아야 되고요. 목회자는 교인에게 설명할 게 많아야 되고요. 지도자, 먼저 믿은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 셀리더, 권사, 장로, 집사, 아니면 구역장, 설명할 게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목회자들이라면 선배 목회자는 후배 목회자에게 설명할 게 많아야 돼요. 왜?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목회를 해봤으니까 설명할 게 많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설명할 게 없다. 신변잡기적인 이야기, 육적인 이야기. 제가 사실은 목사님들과의 모임에 가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가기를 싫어요? 목회자들의 모임에 가면은 선배 목회자가 있고 후배 목회자들이 모입니다. 모이면 하는 것이 건물 짓는 이야기, 땅 따먹기 이야기, 헌금 이야기, 여행하는 이야기, 또 언제 날 잡아서 개모임처럼 여행 가자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뭐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볼링을 치러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것은 다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목회자라도. 근데 그런 것만 중심이 된다면 그 목회자의 모임이나 그 방향성이 명백하게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나눌 것들이 많느냐 그 말이에요. 왜? 진리의 종들이라면 그게 많아야 되고 많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믿음이 성장하여서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좌충우돌 하지 않는가. 좌충우돌. 말하자면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순종을 해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뭐 하수도 구덩이에 처박힐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살아보니까 핀트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븐이 있으면 오븐에 뭐 무슨 빵이 되는 온도가 몇 도다. 그러면은 그 온도를 너무 낮게 해버리거나 너무 높게 해버리거나 그래서 태워버리거나 그러잖아요. 그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면 적정한 무슨 빵을 굽는 데는 온도가 이렇고 뭐 그런 것을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빵을 굽는 사람들이라면. 굽는 뭐 뒤에 후배들에게. 그래서 학원 뭐 강사라면 진짜 그가 실력 있는 사람이면 설명할 게 너무나 많고 그리고 설명을 듣는 그 제자들 가운데는 그 기능에 있어서나 그 학원 과목에 있어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겠죠. 그러나 실력 없는 사람들이라면 자기가 뭘 하는데 자기가 하는 것도 자기가 이해를 못하고 모르는 말을 횡설수설하더라고요. 모르는 말을 횡설수설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사범대를 다녔는데 대학교 교수님 중에서 한 분이 서울대를 나온 분이 계셔요. 서울대 나온 분이 몇 분 계셔? 3분 계셨는데 그 중에 서울대 박사학위죠. 그 중에 한 분이 수업 시간만 되면 강의 시간만 되면 횡설수설을 하시는 거예요. 횡설수설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양반이 모르니까 횡설수설, 소위 말하면 쩍쩍 그런 거, 쩍쩍. 무슨 쩍 그러죠? 쩍쩍 하는데 도대체 저 양반이 무슨 말을 하는가?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알면은 명확하죠. 알면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모르면은 횡설수설해요. 그리고 자기의 진실한 실제를 감춰버리려면 아는 척하는 거죠. 아는 척하고 대강 넘겨버려요. 그렇게 해서 얼토당토하는 사실은 주장과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유감스럽게 현혹되고 넘어가더라.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말씀을 알고 이제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은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살면서 먼저 신앙의 선배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그 말씀이 어떤지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돼야지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정말 유감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가르치고 설명하고 주장하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또한 에베소 교회에 벌어지는 이 어리석은 일들처럼 1장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기가 확증한다는 것은 나는 확실합니다. 나는 이것이 정말 진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막 확신 있게 뭘 가르치고 전한다 그 말이에요. 뭔가에 빠져서. 그런데 자기가 확증하는 것, 이것은 정말 말씀이 이럽니다. 저럽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러는데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뭐 한다고요?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막 말하는 거예요. 나아가 1장 6절로 가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게 바른 교훈에서 벗어난 거예요.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헛된 말에 빠지는데 그 텍스트를 뭘로 설정합니까? 성경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해석, 다른 교훈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조작하거나 오해하거나 곡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교훈을 전하고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거. 주의 종이죠, 주의 종. 주의 종. 아니면 주의 종은 아니어도 내가 말씀을 잘 압니다. 그러니 내가 이런 계시 깨달음을 받았으니까 당신들은 듣고 배우시오. 이 신령한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이 깨달음이 거룩한 성령으로부터 왔어. 당신들은 듣고 배우시오. 그리고 전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당시의 초대교회에서부터도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서려 하고, 그리고 누구를 가리키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됩니다. 한국교회는 목회자 주의종의 포화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들어갈 자리 혹은 뭐 어떻게 할 게 없으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떤 선교사님들은 소명과 사명을 받아가지고 나가시죠. 그러나 유감스럽게 다수는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선교지에 나가면은 그냥 간단하게 복음만 계속 전하면 되니까. 그리고 설교할 일도 적고. 그렇게 해서 편하게 한 몇십 명만 잡아도 후원 충분히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러나 한국에서는 내가 부교육자로 들어갈 자리도 없고, 개척을 해도 오는 사람도 없고, 개척을 하면 임대료 내야 되지, 사택비용 내야 되지, 생활비 들어가지, 돈은 없고, 개척하려면 훨씬 힘드니까 아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나 선교 후원 해달라고, 한 달에 5만원 10만원 내달라고, 그렇게 해서 한 50명만 잡으면은 5만원 50명, 한 달에 250만원,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훨씬 쉽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훨씬 경쟁이 수월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지금은 유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르는 분들이야 와, 선교사로 나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가고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뭐 그런 분이냐. 그렇게 해서 선교사 타이틀을 한 5년, 3년, 10년 달고 들어오면은 이제 괜찮은 교회의 스펙을 제시하고 낼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하고 선교사 나가 있으면서 또 들어와 가지고 몇 교회를 순회하면서 감동적인 예화, 간증을 하면은 또 감동을 뭐 수십 명 또 수백 명 감동돼서 한 달에 5만원, 10만원씩 헌금을 보내고 일시불로 1,000만원을 보내고, 그러면은 뭐 돈 금방 몇 천만원 들어오고, 그러는 사실은 그렇게 사는 선교사님들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게 사실은 선교지에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은 안 그러지만 또 더 많은 선교사님들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좀 목회하는 게 뽀록이 나죠. 왜? 말씀을 이제 설교도 많이 해야 되고, 한국에서는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주일 설교를 많이 해야 되고, 신방도 많이 다녀야 되고, 설교를 많이 해야 되니까 필연적으로 많이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이 가르치는데 1년도 버틸 실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대강 엎어치고 들추고 하는데 1년도 버틸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떠나는 게 낫지요. 그러면 나는 외국에 갔으니까 그 언어를 할 줄 몰라. 그래서 배워가면서 복음만 전하면 돼. 그래가지고 이제 현지인들을 전도를 했어요. 뭐 현지인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이제는 양육을 해야 되는데 교재를 가지고 하고 자세히 설명 안 해요. 복음만 계속 전해요. 3년, 5년, 10년 내내. 그들은 말씀 66권을 알아가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갓난아이로 남겨놔서 10년 동안 젖만 먹여요. 똥오줌 막 싸게 하고 젖만 먹여요. 그렇게 하면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을 개와 돼지로 여기는 거죠. 개와 돼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왜? 말씀 66권은 이제는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또한 믿음에서 성장하고 자라게 하고 말씀을 깨닫고 알아야지만이 순종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나요? 뱃속은 안 변했는데 행동만 변하면 변한 건가요?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야지 변하고 깨닫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왜? 할 줄 모르니까. 그런 정말로 한탄스러운 일들이 선교지에서도 가득하고 또한 한국교회 안에서도 유감스럽게 가득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교인들이 그 목회자를 씹어보고 우습게 보죠. 왜냐하면 뭔가를 좀 설명하면은 그때는 실력을 숨길 수가 없거든요. 최소한은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들어보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존경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교인들이 많아지죠. 많아지니까 또 그 교인들은 교만의 수치가 높아져 가요. 야, 내가 니보다 낫겠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나는 전 목사보다 나는 성경을 잘하니까 나는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인갑다라고 착각한 채 미혹경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또 다른 거짓 선지자 유형이 또 다른 미혹하는 자가 양산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알아야지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니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다른 교훈을 가르칩니까? 지그들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가르칠 거 아니에요. 지그들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지그들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확실히 있게 막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1장 7절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헛된 말에 빠져있다. 헛된 말에 빠져있다. 1장 4절로 가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리 함이라. 신하가 뭐예요? 헛된 이야기죠. 헛된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는 헛된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고 만들어내요. 그 대다수가 유감스럽게 현대신학입니다. 현대신학 사조가 그렇습니다. 현대신학 사조가 신하와 끝없는 족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없는 족보다. 물론 이 족보가 간단하게 뭐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간단한 이야기보다 훨씬 더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변론을 내. 이게 잘못된 내용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내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서로 파당을 나누고 분당을 나누고 싸우고. 그래 제가 전에 자유의지 논쟁 얼마나 코미디냐. 자유의지 논쟁 가지고 자유의지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없다는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로 매도하고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람은 또 없다는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로 매도하고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나는 자유의지가 있어. 자유의지 있지요. 자유의지 없어. 없는 부분이 있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자유의지가 있다 해서 천사처럼 날아갈 수 있느냐? 당신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빌딩 20층에서 한번 날아가 봐라 그 말이에요. 그런 자유의지는 없잖아요. 당신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처럼 변해봐라. 변할 수 있나요? 그러나 밥 먹을 때 무엇을 먹을지 화장실에 언제 갈지 그런 자유의지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내가 원치 않게 병이 걸렸어요. 병이 안 걸릴 자유의지가 있느냐? 또 그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아니고 개방기도 아닌 것들에 사람들이 열렬히 하면서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유명한 분인데 그분도 들어보니까 자유의지가 있다. 자유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이고 사입이다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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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칼로 나눌 수 없는 부분인데 나눠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다. 그럼 극단적 칼빈주의. 자유의지가 있다. 알미니안주의. 서로 자기가 오는 거죠. 참으로 헛된 변론에 빠져서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이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가면 3장 2절 제가 읽으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감독의 자질에 2장 마지막 구절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감독은 주의 종인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르쳐보면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가 있고 심지어 우리도 성경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한테 이 말씀을 내가 가르쳐보겠다. 그러면 그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엄마하고 자식한테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이제 자식의 공부를 엄마가 막 가르쳐요. 근데 가르치다가 자기도 막혀요. 막히는데 자식이 질문을 하니까 모르는 것을 질문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자식한테 막 짜증을 내요. 이것도 모르냐고 이 쪼다야 멍청한 짜증을 내는데 사실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것만 자식이 물어보면 좋은데 엄마 모르는 것을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참아 자존심상 이야기는 못하고 막 성질 짜증을 내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나 똑바로 내가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나 똑바로 순종해라. 그리고 억압을 하고 강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걸 물어보면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예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예정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막 횡설수설을 하시는 거예요. 횡설수설을. 그런 식으로 목사님이 지금도 뭐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기억이 나는 것이. 봐봐라. 저희 동네 오동도가 있습니다. 오동도에 토끼똥이 있잖아. 예. 오동도에 토끼똥이 있으면 오동도에 토끼가 산다는 증거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토끼똥을 갖다 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찌돼?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횡설수설. 왜? 자기가 든 예제나 예화가 사실은 좀 불확실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결점이나 아니면은 뭔가에 파고들 여지와 틈이 생겨버리니까요. 그 다음에는 횡설수설인 거예요. 뭔가를 막 자기가 옳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점점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사실은 감독이 또 주의 종이 말씀을 못 가르치는데 어떻게 알겠어? 학원 강사가 되려면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을 가르치기 잘해야 되죠. 학교 선생이 되려면 그 지식의 분야에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되죠.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돼요. 공부를 안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칠 때 모르는 사람들이 학교 교사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밥벌이니까 그러겠죠. 4장 7절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가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바르게 모르는 사람들이 빠지는 것이 뭐냐 그러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빠져가지고 헛된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헛된 잡담 같은 이야기,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 제가 뭐 위치만 니나 위트니스 니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많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예를 들어서 위치만 니에 영에 속한 사람 1, 2, 3을 읽어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이제 영의 기능, 혼의 기능, 어쩌고 저쩌고, 영은 어쩌고 저쩌고, 그 대다수의 말은 헛된 말이고, 헛된 변론이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심지어는 영의 기능을 모르면은 지옥에 간다, 영의 기능을 모르면은 구원받지 못했다, 영의 기능을 모르면은 뭐 거듭나지 못했다. 그런 소리까지도 튀어나오는데, 여러분 확인해 보시라, 그 말. 그럼 거기서 말하는 영의 기능이 어쩌고 저쩌고 혼의 기능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만니 추종자들은 바바라 위치만니는 얼마나 그 책을 광포하고 알리고 마치 그것이 성경인 것처럼 또 뭐 혼의 잠재력 혼? 아니 성경에 혼의 잠재력이 있어요? 있어요? 자기가 유추해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한 것을 갖다가 바바라 위치만니는 그러므로 대단한 주의 종이다. 지금 끊임없이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로 사람들을 빠뜨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대표적으로 신학 교수들이 하는 것이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예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창념해서 말씀의 의미를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정말 최고 듣기 싫은 설교가 신학교 교수들의 설교였어요. 왜냐하면 경건 예배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되면 다 모여서 강당에 모여서 다 드려요. 보수적인 합동 측 신학
교신학대학원이었으니까. 그러면 교수님들이 설교할 차례가 돼서 설교를 하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씹으려 헬라어 쩍쩍쩍 하면서 도대체 뭔 말이야? 아니, 교장 선생님의 월요일날 애국조회 때 후나 말씀처럼 정말로 지루하고 고루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오늘 누구 교수님 설교 차례 되셨다네. 그러면 정말로 괴로운 거예요. 그나마 어떤 교수님이 좀 낫냐 그러면 목회 경력이 5년 10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 박사 받아서 이제 주의종이 된 사람은 그나마 조금 낫더라 그 말이. 그러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속에서 계속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뭐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경건이란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한 기도,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 아는 것. 디모데 후전서 6장을 봐보겠습니다. 6장 20절 21절입니다. 6장 20절 21절 제가 읽습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으로 들어가가지고 믿음에서 벗어났다. 배교자가 됐다 그 말. 주님을 배반한 자가 됐다 그 말.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헛된 말, 허한 말을 요즘의 번역으로는 속된 잡담 그렇게도 번역합니다. 잡담을 하는 잡담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잡담을 하고 잡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모르는 자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이 거짓된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인간을 아는 지식, 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거짓된 잡담을 횡설수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믿음을 떠나는 게 아니라 듣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떠나게 만듭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이단의 교주, 사이비들 그런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없는 헛된 말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성경하고 무관한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이 자기가 계시받은 것, 자기가 무슨 임재가 나타나서 음성 들은 것, 자기가 뭐 받은 애언 그런 걸 횡설수를 해나가고 중시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텍스트 66권만 알아도 거짓말인 게 분별되는 많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유감스럽게 지금 세대에 와서는 성경 66권의 내용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분별력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런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을 바르게 알면 바르게 가르친다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째는 우리 주의 종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명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바르게 알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아는 자리에 들지도 않고 말씀을 가지고 모르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겸비하게 엎드리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고 착각해서 그러나 자기는 안다는 만용 속에서 마음대로 성경을 가르쳐 왔던 약함들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득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는 각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가운데 또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고 말씀을 깨달아가고 알아가서 우리를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 사명을 다하여서 진리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나 우리 교회에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해지도록 우리 자신부터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